오늘 베드로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 요즘 시대의 나이로 보면 가장 황금의 시대. 예전에는 나이 40에 부록의 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 40은 나이의 축에 끼지도 못해요. 50대 중반이 넘어가야 나이가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은 50부터니까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라고 믿고요. 우리 교회 기관에서 가장 열심히 주일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지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지난 시간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은 유다 왕 솔로몬이 죽고 처음으로 갈라진 나라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가 41살이에요. 41살. 그리고 그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몇 년을 왕위에 오르냐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17년이라고 하는 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몇 년 다스린지 알죠? 40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을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처음 3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3년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 좋은 길을 걸어갔는데 3년 뒤에 그 나머지 14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뒤에 그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과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하마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면서 어머니의 영향력 그늘에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씩 기록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하마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암몬 사람이라고 했어요. 암몬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인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결혼을 할 때에 예구방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죠. 정실 부인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 예구방 바로의 딸 가운데 혼인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통치를 하면서 무려 700명의 후궁을 둡니다. 솔로몬 왕이 700명의 후궁을 두고요. 그리고 300명의 첩을 두어요. 무려 솔로몬 통치 기간에 1000명이라고 하는 여자를 가까이 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명의 후궁을 두었다,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그럼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르호보암 그 많은 후궁들 가운데서 그 아들 나하마의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공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머니의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자기 아들을 왕이 되기 위해서. 후궁들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예?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죠. 왕위에 오르는 거. 그것이 모든 후궁들의 그러한 꿈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 치열한 암투가 일어나잖아요. 예? 자식을 왕위에 세우려고. 그런 것처럼 아마 700명의 후궁들 가운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마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한 노력 끝에 자기 아들을 솔로몬 왕을 뒤를 이어서 왕위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왕을 세우기 전부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굉장했다는 거죠.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어머니는 자신의 영향력 속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간섭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2번에 걸쳐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유다가 여호와가. 그러니까 3년 우리가 이 같은 열왕기상의 이 기록의 말씀이 같은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12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을 행할 때가 언제냐? 르호보암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해요? 그가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했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랬어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한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23절부터.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계에 많은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마다 뭘 세웠습니까? 산당과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산 위에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통치 기간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고 하면 통치 기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산당마다 산 위에마다 산당이 지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의 통치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우상을 만연케 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연케 하는 그 영향력이 누가 있었냐?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 솔로몬과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우상을 퍼뜨리는 일에 일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산당을 짓고 많은 우상을 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겠습니다. 그 땅에 함께 있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산당에 올라가면 그 산당, 상당,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산당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창기 이렇게 말했죠. 남자, 몸을 파는 사람, 남자인데 몸을 파는 사람, 여자인데 몸을 파는 사람. 그것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몸을 파는 남자, 몸을 파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 제사 드리러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신과 교접할 수 있는, 신과 교접을 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뭐가 있냐면 성적인 그러한 문란의 행위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다리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 다리가 뭐냐면 성전에서 있는 남창과 여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섞어야 신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한 음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르호보암 시대에 그것이 만천하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명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는 이미 우상이 가득한 문화예요. 우상이 만연한 문화예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에 쫓아내고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오늘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쫓아낸,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쫓아낸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본받아서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들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라고 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행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오늘 자행됐다는 거죠. 그것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악이었다는 거죠. 그런 악을 행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랬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예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쳤다고 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오른 지 5년에 예구방, 오늘 성경 말씀은 예구방이, 본문을 띄워보세요. 예구방 시삭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침공해 오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침공이 왜 예굽에서 침공해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예굽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굽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예굽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절에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침공해 와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당시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이 뭐예요? 이 솔로몬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굉장히 복을 많은 그러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금이 차고 넘치는 시대였어요. 금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길바닥에도 채이는 게 금이었어요. 발에 채이는 게 금이었어요. 얼마나 금이 흔한지 모든 곳이 다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할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예? 그것이 솔로몬 시대예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는 부귀와 영화가 예?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이 많았는데 그 금이 이제는 그 예구방 시삭이 침공해 와서 그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그 기물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을 훔쳐가는 거죠. 다 뜯어가서 가지고 가는 거죠.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느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구방 시삭을 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금이 많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얼마나 금이 많았냐면, 성경 말씀 10장에 봅시다. 10장, 열왕기상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금이 많은지, 예? 금이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단위예요. 최고의 단위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에 해당되는 그런 금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금이 있는데, 그 금으로 하다가 뭘 만들었냐면 금방패를 만들어요.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방패가 어디에 쓰이는 거죠? 방패가 어디에 써요? 손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 적과 싸울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방패인데, 그때 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몇 개? 200개를 만들어요. 200개를.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200개가 사용하는 용도가 뭔지 아세요?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었는데 200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200개의 방패를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적과 싸우는 일에 방패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방패는 왕을 지키는 누구죠? 호위병들 있죠. 왕을 지키는, 궁궐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그 금방패를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번쩍번쩍거리겠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자랑하는 거죠? 예, 이 솔로몬 왕국의 그 권위, 솔로몬 왕의 그 부를 자랑하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이 금방패를 딱, 번쩍번쩍한 금방패를 딱 들고 서 있어 봐요. 번쩍번쩍 해가 딱 비치면 얼마나 반짝거리겠습니까? 그죠? 그 금방패를 200개를 만났다. 그러니까 금으로 사용하다 나중에는 금이 넘치니까 이 금방패를 그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솔로몬 시대의 부를 이렇게 자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금이 그만큼 흔했다는 거예요. 돌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영화를 누가 이어받아요? 느호보암, 그 아들이 그 솔로몬의 영화를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화를 이어받은 느호보암 제5년에 예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데, 침공해 와서 왕궁의 모든 기물을 약탈해 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약탈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탈해 가는 그 가운데 뭘 약탈해 가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뭘 약탈해 가요? 예? 금으로, 오늘 보세요. 금 방패를 다 빼앗았다.
금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그 영화로움을 상징했던, 그 부를 상징했던 금방패를 다 저들이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르호보암이 이제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금 대신에 뭘로 만들어요? 놋으로. 여러분, 금 대신에 놋. 요새는 뭐 놋도 상당히 비싸죠. 예? 금 대신에 금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놋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금 방패를 다, 금이 다 빼앗기니까 이제 놋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넉넉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뭐예요? 갔다가 이렇게 시위소에 왕을 지키는 시위대들이 그것을 딱 놋방패를 지키고 있다가 그것이 끝나면 어디로 갖다 놔? 시위소에다 갖다 놔요. 그만큼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것은 국력이 쇠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국력이 쇠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역대하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71쪽 1절, 12장 1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역대하는 이 르호보암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초반에는 뭐예요? 굉장히 든든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가 뭘 버려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가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견고해지다 보니까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늘 찾아와요. 근데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람이 잘 나갈 때 자기 실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쉬워. 내 실력이 이만한, 내 실력이 이렇게 부를 이루었구나, 자기 실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며 그럴 때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냐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마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 예?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초기 3년에는 아주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으로 잘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그
그가 세운 모든 인생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뭐 이렇게 초장, 아까 길권사님 얘기를 상기하셔.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시편 127편 뭐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 이것이 시편 127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과 집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책이 뭐예요? 예? 전도서의 전도서. 그 전도서 1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예? 이것이 뭐냐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첫 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세상의 불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세상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뭘 경험했다고 세상은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몇 명이나 거느렸어? 1000명 이 정도 거느렸어요. 그가 왕위에 재직할 때는 금을 뭘처럼 여겼어? 돌처럼 여겼어. 온갖 불을 다 누려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인생을 결론으로 얘기할 때 인생은 뭐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헛되다고 한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되죠. 거기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해 아래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잘 돼서 그 인생이 참으로 그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집 사람이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롯데 제2 빌딩 몇 층짜리인지 아세요? 123층. 저는 거기 가보지를 못해가 몇 층인지도 모르겠네. 123층 맞아요? 네, 123층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빌딩이에요. 가보신 분 있어요? 네,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안 나오면서 거긴 잘 가시네. 그래요. 그런데도 좀 가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좀 가보고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래야 돼요. 늦기 전에 자꾸 그런 데도 가봐야 돼요. 123층이래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한 번도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했네.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겉에만 구경해서. 여기서 구경 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쳐다봐도 보이는데 뭐 구경 못한 사람. 그런데 그 123층이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것이 롯데 호텔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롯데 호텔로 알았죠? 알고 있어요? 그럼 권사님들은 아시네. 그런데 그게 롯데 백화점, 제2 롯데 백화점과 롯데 호텔로만 된 것이 아니더라고. 자, 우리 집사람이 알려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72층까지는 뭐냐면 40층에서 72층까지는 일반 아파트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72층에서 마지막 가치가 뭐냐면 호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알았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네이버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저녁에 잠을 안 자고 항상 반성을 하고 자요. 반성. 무슨 반성을 하냐면 손을 이렇게 들고 핸드폰 가지고 두 손을 들고 벌을 쓰면서 반성을 한 30분 하고 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유 그만 벌 쏘고 자. 내가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파트의 가격 한 채, 그 롯데 그 제2 123층의 그 아파트 가격 한 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평당 1억, 그죠? 아, 맞는 얘기네. 평당 1억이니까 50평이면 뭐예요? 50억.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50억 하기야 우리는 뭐 50억이란 개념이 별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그냥 50억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요 뭐. 그 개념이 별로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 보니까 뭐 그게 많은 건지 적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말이든 이거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 돈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서 집을 몇 채 사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 아래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이 돼야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화려했던 것도 영화가 다 지나가잖아요. 부귀와 영화가 다 지나가잖아요. 한순간처럼 지나가죠. 여러분 인생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찰나와 같은 거예요. 찰나와 같은 거. 다 지나가놓고 보면 지나간 세월은 찰나와 같이 빠른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면 그 영원히 살아야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아파트 몇 평 살았냐? 몇 억짜리 살았냐? 하나님이 이거 물으시면 열심히 저도 100억짜리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물어보시고 내 인생의 기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러워 죽겠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세상 사람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도 안 부러운 사람은 내가 세상 사람을 이긴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매일 세상 사람들이 지고 사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에는 누가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이 그 얘기하길래 저 사람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고 저 사람도 거기에 잠자면 나도 집에서 잠잔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점점 기우는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르호보암이 아무리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그 인생은 해가 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막 요구해요. 우리도 주변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왕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라고 막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요. 하나님이 원해서 들어줘요. 하나님이 원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이 때를 뜨니까.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막 때를 쓰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허용이라고 그래요. 허용. 하나님이 기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도 조르니까 내가 허용해 줄게. 이게 허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해 줘요. 그래서 뭐야? 그들이 왕정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첫째, 너희가 왕을 세우면 세 가지를 금해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금하라. 뭔지 아세요? 네? 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세 가지 금해. 첫째는 뭐예요? 여자들이, 우리 권사님들 여자들이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맞는 얘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금을 많이 두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여기에 누가 해당됐어? 솔로몬이 해당돼. 그러면 르호보암은 아내를 몇 명 뒀을까?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아.
누가복음도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몇 절에 써 있느냐? 누가복음은 18명의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다 그랬어요. 아내를 18명, 첩을 몇 명이요? 60명. 만만치 않지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당연한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왕을 세우면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요새 뭐 우스갯소리로 그 인명은 뭐라고 하죠? 제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인명은 제처라고 하더라고. 모든 생명이 여자한테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인명 제처.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제천이 아니고 제처. 여자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많은 우상이 함께 따라오고, 여자들이 믿는 각 나라에서 여자들을 얻기 때문에 많은 우상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를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자. 모든 통치의 기반이 물질에 둔다는 거예요. 물질에 두기 때문에 그것에 두기 시작하면 뭘 버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치의 기반을 은금에 두게 되면, 그러니까 목적이 물질에 두는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질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병마가 뭡니까?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말이 필요잖아요. 많은 말이 있어요. 말은 곧 뭡니까? 그 나라의 실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실력이에요. 군사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군사력을 든든하게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그리고 한 가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한 가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그것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면 그것을 듣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왕을 세우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통치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믿으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믿으세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손을 빌어가지고 누굴 칩니까? 당신의 자녀인 유다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뭡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들어서 자기의 민족,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된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주변의 어떤 나라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받았다. 응?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나라가 쇠퇴해가고 이제는 뭐야, 다 빼앗기고 노수로 방패를 삼아 그것도 시위소에 보관할 정도의 나라가 기울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역대하상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장 14절. 느호보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뭐예요? 굳게 하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의 마음에서 어땠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호보함이, 그가 통치 기간 동안에 17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오늘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14장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다?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 전쟁이 항상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 있었다. 항상 남왕국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느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뭘 뺏어가 버린 거예요? 평안을 빼앗은 거예요. 평안을 빼앗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평안한 삶이 중요한 거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느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뭐예요, 불을 많이 싼다고 그 가정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이 없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오늘 느호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 안에 두라. 하나님 안에 두는 인생이 될 때 평안이 없고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그리스도 앞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